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끝나고 기도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상 예배 때 말씀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비판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담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며 그 율법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을 남에게 비춰 본인이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본인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하나님 자리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교만한 모습이고 그러한 교만한 행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을 실족시키기에 딱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실족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겸손하게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말씀 아래 거하며 말씀으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메인 주제와 별도로 황금률에 대한 말씀을 서두로 다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대해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 올수록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적용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은 누가복음 강해 때 다룬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구분한 12절 말씀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12절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은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이타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는 구절인데 같은 의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의 함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나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의미는
구약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두가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구에는 두 돌이 높게 서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거대한 돌이 두 개가 서 있어서 처음에 갈 때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학한 후 선배로부터 조각상의 내용에 대해 듣고 참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좁은 문을 상징하는 거대 조각상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총신대 신대원 입학 경쟁률이 높았기에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입학이 가능한 것을 형상화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신학대학원 입구에 있는 조각상으로는 의미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농담으로는 자꾸 떨어지는 사람은 저 문을 밤에 몰래 와서 통과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도 좁은 길로 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목숨 걸고 대형교회만 가려는 목회자들이라는 기사였는데 대형교회 부목사 평균 경쟁률이 200대 1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맞네 하겠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누구도 가지 않는 길,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형교회로 목회자들이 몰리는 것일까요? 부목사 이후의 스텝, 즉 담임 목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 목회자들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담임 목사를 뽑는 성도들에게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기 전 바로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여 제가 고난 대행을 했었기에 좀 더 깊게 청빙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담임 청빙을 했는데 이력서가 100통이나 왔습니다. 1차로 30명을 추리고 다시 15명으로 추렸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15명 모두 이름 있는 교회 부목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최종 3인이 선정되었는데 세 분의 이력은 이러했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는 기본이고 한 분은 서울 사랑의 교회 출신이고 한 분은 부산 수영로 교회 출신이고 다른 나머지 한 분은 부산 부전교회 출신이었습니다. 다 이름 있는 교회 부목사 출신들입니다. 저야 일절 권한이 없어서 관여할 수 없었지만 이력서와 지원하신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는 있었는데 참 좋은 분이 여럿 있었으나 모두 다 최종 후보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와 설교 영상으로 무엇을 알겠냐마는 대형교회 이력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교회 갔으니 뭔가 다르겠거니 생각하겠지만 대형교회 목회자는 목회자가 많다 보니 1년에 설교할 기회가 10번, 많아봐야 20번 정도입니다. 그렇게 적게 몇 년 또 많게는 10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하다 담임으로 청빙받아 왔는데 기본이 일주일에 4-5번이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설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모 교회는 교회 주변에 땅값 비싼 강남이라 교회 주변부에 사택을 구매해 부목사를 줄 수 없어서 대부분 먼 곳에 살다 보니 새벽 예배가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몇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인데 그 주된 이유가 새벽 예배에 자주 빠져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설교자가 안 나오면 어쩌란 말입니까? 사담이지만 가끔 꿈을 꾸는데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꿈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자다 새벽 예배 못 나가는 꿈입니다. 아마 목회자라면 이런 꿈을 다 한번 꿨을 것입니다. 저도 소망교회 부임 후 딱 한 번 새벽 예배 늦게 온 적인데 목회자가 못 나오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라고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오는 이유는 피곤해서라기보다는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 알람이 꺼져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 오늘도 조금 위험했습니다. 월요일이라 알람을 꺼놓은 것입니다.
알람이 당연히 생각을 못하고 했다가 다행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실 기독교는 결코 쉬운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 정서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인간 본성에 적합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심지어 일반 사람도 아닌 원수를 위해 신이 죽는다고 하니 이것은 인간 상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규례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의 종교 가운데 마음의 소욕도 죄라고 말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어찌 쉽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길에 들어서는 것도 힘든데 계속 믿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음란함과 물질의 유혹이 우리를 매일 흔들어댑니다. 거기다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안심시켜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때처럼 하늘에서 음성 한 번만 들려주시거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더 신뢰하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더욱 힘이 듭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신앙생활하기가 힘이 든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를 제대로 믿고 사는 것은 좁은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여전히 영향력도 강한데 인도한 문이 좁아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형의 변화에는 로마 시대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놀드 토인비나 에드워드 기번과 같은 학자들은 기독교의 공인이 기독교의 타락을 부추겼다고 주장합니다. 믿는 자들은 늘어났지만 기독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은 오히려 줄었고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제대로 된 신앙인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세속 권력과 정교 권력이 결탁하였고 기독교의 순수한 정신을 잃고 타락해져 갔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실제 구한말 기독교 인구가 1%도 채 안 되었지만 대사회적 영향력은 수십 배에 달해서 그 당시 국채보상운동, 교육사업운동, 3.1 독립운동 등등 모든 것이 기독교가 주도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이동영, 유관순, 안창호, 이승만, 시인 윤동주 등등 수많은 기독교인이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애국자이시군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 인구가 카톨릭 포함 30%가 넘어가지만 대사회적 영향력은 정말 미미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종교인과 개신교인과 정치인이 서로 1위를 하려고 경쟁을 다툴 정도이니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저는 기독교가 정치적 집회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세속적 가치와는 차별화된 윤리를 가지고 있어서 세속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저는 길거리 전도를 나가서 사람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매년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교회라고 하면 경멸하듯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적 깃발 아래 진보와 보수는 기독교 안에서 하나가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 친척 또는 가족들이 모여도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역사 이래로 종교와 정치가 결탁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지 종교적 가치를 자신들의 정치 이념에 반영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른쪽 뺨을 떼면 왼쪽 뺨을 내밀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찌 정치에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진리를 수호하고 비진리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정적인 주장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럼 진보를 따르는 사람들은 또는 보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진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데 서로를 보며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희 동기 중에도 전라도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도 있고 경상도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또 지역에 상관없이 진보를 따르는 분도 있고 보수를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사석에서 보면 정말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치의 영역이 있고 종교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아젠다를 교회에서 외치는 것은 분명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훈에 이어 15절부터는 열매를 통해 거짓 선자를 분별하라는 교훈입니다. 좁은 문에 대한 교훈은 신자 자신에 대한 경계를 언급하는 것이라면, 거짓 선자를 분별하고 삼가라는 교훈은 타인에 대한 경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세력들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자를 보게 되면 그들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라고 권면하십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나 문제는 거짓 선지자가 나야 거짓 선지자야 하며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나오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분별하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안다의 헬라어가 에피그노시스인데, 이것은 보는 즉시 알게 된다는 단순한 인지 측면이 아니라 연구하여 알아본다는 심층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포도를 보고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쉽게 알아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포도를 보고 포도나무가 맞는지 모양만 포도나무가 아닌지 분석하여 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평범한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심층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열매도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을 쫓기보다는 그 본질을 자세히 보면 그 열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구제 활동이나 사회 봉사에 열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의 봉사로 인해 영국 여왕으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일 아닙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영국 여왕에서 상 받은 것을 자랑하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칭찬받았다고 좋아하는 꼴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이단 사이비가 주장하는 열매는 허무맹랑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면밀히 관찰하면 그들의 주장과 그에 따른 열매가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되고, 열매를 위한 열매, 보이기 위한 열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 나쁜 나무는 도끼에 찍혀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거짓 열매에 속아 그곳에 머물며 살다가는 여러분도 종말의 때에 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현상과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그들의 주장이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바른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적 덕목은 분별력이 될 것입니다. 그 분별력의 기본은 말씀을 잘 아는 것이 기초가 될 것이고,
바른 해석과 적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하다 보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적용을 공동체로 확대하면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아쉬운 점 또는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아쉬운 점과 부족한 점을 채우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어떤 부분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그 부분을 왜 정비 안 하고 있지? 왜 그 부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불평하기보다는 본인이 그 일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것을 보기 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 일들을 해 나간다면 교회에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제약이 주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며 나아갈 때 좁은 문도 대로처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이유는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다들 자신들이 예수다 성령이다 하며 거짓의 탈을 쓰고 다가오니 우리는 철저하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면밀히 관찰하여 미혹의 길로 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종말의 때에 반드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미혹되어 도매급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공부하고 잘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형편을 좋게 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며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그 자신의 시간들을 드리는데 자신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가며 남을 섬기다 하는 그 길로 가신 것 아닙니까? 세상의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자신이 신이 되어 자신을 높이는 길로 가며 세상의 모든 유흥과 모든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절대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며 말씀대로 정확히 분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의 유혹에서, 거짓의 미혹 속에서, 그리고 나태함과 무관심으로 인해 신앙의 경주에서 탈락한 이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 들어선 자는 많지만 끝까지 완주한 자를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우리를 이끄는 주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그 신뢰를 굳건하게 만드는 말씀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적과 현상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보단 말씀을 깊이 깨달아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완주하십시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짓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상과 기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고 그들의 열매를 면밀히 관찰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세속의 유혹 속에서, 아버지 거짓의 미혹 속에서, 그리고 나태함과 무관심으로 인해 아버지 신앙의 경주에서 탈락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렇게 그런 미혹하는 세력들을 위해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들의 열매를 면밀히 깨달아 분별하려면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더해야 되고 말씀을 더욱더 깨달음으로써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열매를 판단하는 것이 더 정교해지려면 그것을 아버지 판단하는 도구가 더 정교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짓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현상과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욱더 뿌리내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열매를 면밀히 관찰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길 여정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아버지 세속의 유혹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바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상과 기적을 쫓는 아버지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속지 않고 그들의 열매를 면밀히 관찰하고 판단함으로써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